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내지에도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제가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은 많이 인용도 되고 또 여러 다른 그런 해석들도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형통함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우미 돋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그것이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조금 더 실제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저마다 다른 그런 형통의 그런 의미를 마음속에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형통함의 지인의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참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들을 알고 계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러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그것들을 이루시리라는 확신 속에서 참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곳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의 개개 각 개인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에 이 말씀 시간을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때로 필요에 따라 책망하심으로써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 앞에 참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징계가 뒤따름으로써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거듭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룬 교회가 그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루고 또 그 힘을 참 세상 가운데 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잠시 제가 기도에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은 형통을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형통을 바라시죠? 우리 성경 표현대로라면 prosper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prosperity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교회들에서도 사람들이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류의 말씀들을 많이 전한다 하는 것이 좀 세간에 문제가 되었고, 또 우리 설교자들로서는 경계해야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에게 유익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런 어떤 형통함, 잘됨,
혹은 성공 이런 것들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겸하여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과연 그 형통함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좋은 집을 장만하고 또 예쁜 아내를 얻고 멋진 남편을 얻고 뭐 자녀들이 출세하고 이런 다양한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 더러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형통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갈등, 혹은 심지어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하는 형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그런 예들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받기 원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형통을 구하는 지혜가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 이사야 55장 우리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전후에 우리 한 7절 또 뒤에 한 2절 정도의 말씀이 앞뒤로 붙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서로 연관되는 말씀인데 우리 특별히 5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언급된 말씀처럼 오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오픈된 인비테이션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목마른 모든 자들아,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세요. 물로 나와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논리를 가지고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것이냐면 돈 없는 자도 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하면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여러분 사 먹는 거는 뭔가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의하면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준 그런 초청이며 또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내려가시면 여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하면서 7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오픈 인비테이션, 사람의 논리로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서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도 내지 말고 풍성하게 먹고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며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우리 복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죠.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 전도를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때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행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7절 말씀해 보시면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적인 견해들, 입장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본문이 몇 가지 원리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prosperity,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사야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아야 하는 생각과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직역을 한다면 생각들, 길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Thoughts and ways 이렇게 우리 영어 성경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일한 생각이나 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양한 어떤 생각들이나 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8절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이 뭘까요? 우리 생각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정작 그 생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깊이 있게 우리가 들여다보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우리 영어 단어가 있다면 우리 plan, invention, thought,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intent 이런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바꾸어 보면 우리가 사고하는 것, 여러분 사고가 연계되어 있는 것을 우리 사상이라고 하죠. 어떤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고안하거나 착안해내는 것, 그리고 무엇을 의도하는 것, 일련의 이런 모든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서 생겨나는 어떤 활동들, 그것들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사고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일련의 생각의 질서들, 그리고 무엇인가를 고안해내시거나 착안해내시는, 개발해내시는 것, 혹은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이 하는 생각이 1차적으로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0편 5절 말씀해 보시면,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으므로 차례대로 그것들을 헤아려 주께 아뢰 수 없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 말하려 하여도 그것들이 너무 많아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 오 내 주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어떤 일과 생각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많고, 여러분 무엇인가를 행동한다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정의한 생각이라는 그런 의미에서와 같이 무엇인가를 사고하고 어떤 일련의 질서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고안하고 착안해서 의도를 가지고 우리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행동은 어떤 생각이 없으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동물 같다,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실 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사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 시편 40편 5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에게만 주신 독특한 어떤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주신 주체자로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하고 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고 감사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음으로라고 시편 기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그런 엄청난 사고의 체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여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음으로. 여러분, 우리 개인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어떤 민족을 향해서,
혹은 나라와 어떤 종류가 되었든지 개인이 되었건 단체가 되었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 개인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많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성씨를 갖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런 교회를 출석하게 됐고 내가 왜 이런 환경 속에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길도 우리가 어림잡아 계획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실행해 가심으로써 완전하게 자신의 생각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생각의 지혜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 말처럼 차례대로 그것들을 헤아려 주께 아뢰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밝히 드러내 말하려 해도 그것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극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 바라요. 시편 92편 5절 말씀에서는 오 주여 주의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들은 매우 깊으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생각의 한계를 뭐라고 할까요? 초월하기 원하는 그런 어떤 욕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어떤 논리와 사상들을 창안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prosper, 형통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던져놓고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실험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의 체계 그것도 마찬가지죠. 뭐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공산주의라든지 또 뭐가 있나요? 뭐 전체주의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런 어떤 사회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고안해낸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사람들이 수용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 사회를 움직여갈 때 그것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혹은 뭐 공산주의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어떤 한 사회의 시스템을 우리가 딱 집어서 이것이 정말 완벽한 그런 사회체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미국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우리 이 사회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많은 부조리들을 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대로 그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형통함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천년 왕국이 되면 실현이 될 텐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의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날이 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는 우리가 뭐 싫다 좋다 이렇게 다투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게 하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길들이 우리의 길들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걷는 길도 길이 되겠지만은 우리 어떤 삶의 방식 내가 선택하는 어떤 삶의 방식도 여기 지금 성경이 의미하는 길들에 우리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길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쉽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길이라는 단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정한 거리를
의미할 때도 길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여행, 우리가 journey를 떠나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삶의 방식도 우리가 길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대 중반에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30대 중반에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저는 목사가 될 생각도 없었고 목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전혀 아무런 비전이나 의지가 없었습니다. 단지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있는 음악 그런 과에 제가 전형을 해서 입학이 허가가 되어서 2007년도에 도미를 했습니다. 미국으로 와서 이제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소명하셔서 이제 목회를 준비하는 그런 이제 패스토럴 메이저로 목회학으로 바꾸어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교회 처치 플랜팅, 교회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한 10년여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런 그런 목회에 대한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라는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30 중반에 새 자녀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미국에 와야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 오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쉽게 생각한다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에 바로 가서 한 4년 공부하고 그리고 석사나 이렇게 좀 하다가 다른 목회 현장에서 좀 조력자로 있다가 안수받고 목사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는 그런 목회의 길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라는 한 개인에 대해서 물론 저와 또 다른 그 신학교에 있었던 많은 학생들, 그 당시 아마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몇 안 되는 늙은 그런 신학생이었습니다. 늙은 그런 프레시먼이었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받았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셨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수백 명의 학생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지만은 그 수백 명의 학생들의 길들이 제 길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학생들은 말 그대로 고3 졸업을 하고 여기 이제 시니어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이제 바로 온 아이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다른 그런 세큘러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과를 트랜스퍼해서 들어온 아이들도 있었고 저마다 다른 많은 그런 신학교에 온 이유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하셨던 길이라는 것은 그 다른 아이들과 모두 달랐고 또 특별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게 되는 이 과정 역시 어떻게 보면 journey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행길도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교회 LA 로스앤젤레스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한인 사역을 담당하고 있죠. 우리가 이 한인 사역을 담당하기 전까지는 제가 처치 플랜터로서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직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으셔서 제가 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한인 사역을 담당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령 우리가 거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내가 왜 이런 곳에 있어야 하는가? 나는 이거보다 이 길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런 방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실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 하고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등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을 찾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죠? 그런 과정에 이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떤 예를 요나의 삶을 통해서 그 기적을 남기시긴 하셨지만은 어찌되었건 간에 참 큰 내가 안 겪어도 될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그런 전제하에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또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은 내 길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곁길로 나가서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여기저기서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되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생각들과 내 생각들이 너무나 다르다. 또 하나님의 길들과 내 길들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에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계세요. 이 정도면은 내가 하나님과 근접한 어떤 생각을 혹은 길의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 이 말씀은 일거에 제거하게 됩니다. 하늘들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시편 103편 11절 말씀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통을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 인용된 것이 바로 비와 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해 보시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우미 돋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그것이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라고 여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여기 지금 본문이 특별히 비와 눈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 눈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자연현상입니다. 그렇죠? 비가 많이 온다거나 여름에 물론 이제 시원한 것은 있겠습니다만 비가 오면 굉장히 활동하기가 불편하죠. 그리고 눈도 겨울에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오면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아주 다니기에 불편한 그런 어떤 자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이 비라든지 눈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욥기 37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눈에게 이르시되 너는 땅 위에 있으라 하시며 자신의 힘에서 나오는 적은 비와 큰 비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울이 돼서 날씨가 추우니까 눈이 오겠거니 여름이 돼서 우기가 되고 뭐 바람이 동에서 서에서 동으로 불어서 뭐 어떤 그걸 뭐라고 하나 어떤 전선들이 만나서 비가 오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눈에게라든지 아니면 적은 비와 큰 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어디에 머물라 혹은 어디에서 떠나라 하는 이런 말씀들을 직접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뭐라고 할까요? 문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불편함을 좀 떠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비와 눈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이해한다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왜 비와 눈을 인용하고 계신가, 특별히 그분의 형통함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내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심으로써 네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령 농경 사회에 살고 있다면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4대강 만든 것 때문에 아마 환경단체들이 굉장히 이렇게 데모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강물은 흘러야 된다 하면서 뭐라고 하나요? 댐문을 다 열어가지고 강물을 다 흘려보냄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런 뭐라고 하죠?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해놓은 방법들을 다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제가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들을 가둬두어서 이제 가뭄이 생겼을 때 그런 이제 보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식물에 물을 공급함으로써 이제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홍수가 방지되고 또 비가 적게 왔을 때는 어떤 가뭄이 해결되는 그런 아주 균형 잡힌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특별히 농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큰 문제가 해결이 되었었는데 지금 그것이 크게 와야 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농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여러분, 그런 것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씨를 뿌릴 때 그 씨들이 토양에 자리 잡고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적절한 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 이른 비라고 하지요. 이 이른 비가 있지 않으면 우리 땅이 굳어져서 이제 농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늦은 비도 우리 추수하기 직전에 많은 비가 와서 마지막에 풍성하게 이제 곡식들이 알곡 맺고 연글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위해서 충분히 물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이제 알곡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추수가 아주 눈에 띄게 적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신의 권능 안에 두고 계시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생사화복,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분명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성경이 이와 같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사 짓지는 않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밭에 나가서 뭐 밭을 일군다거나 아니면 씨를 뿌린다거나 그렇게는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참 재미난 비유로 우리 야고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서로 다른 그런 횟수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사는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론 교회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면 아멘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랍니다 하면 아멘하고 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살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 생각, 내 길, 그리고 내가 내 삶에 어떤 자원을 공급하는 주체로서 나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겠지. 내가 이런 방법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굶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지.
그러나 다시 한번 야고보서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인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비와 눈을 농부들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래하실 내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을 고대하는 그런 열심을 주시는 주체자로서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식하면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씨를 뿌려놓고 거기서 움이 돋고 싹이 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움이 돋아나는 현장을 혹은 싹이 터져 나오는 현장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제 이런 거를 실험하기 위해서 우리 강낭콩 이렇게 싹 내는 그런 걸 아마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과학 시간에 아마 그런 걸 했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납작한 비커에다가 소 먼저 놓고 물 뿌려 놓고 거기다 강낭콩 이렇게 몇 알을 이렇게 얹어 놓고 이렇게 창가에다가 두면 그게 며칠 있다 보면 싹이 올라와 있고 며칠 있다 보면 이제 잎이 퍼져나오고 이런 것들이 관찰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의 힘을 빌어서 그 움이 돋는 뭔가 밖으로 이렇게 탁 뻗쳐 나오는 그리고 그 연약한 가지에서 이파리들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목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하기도 하지요. 근데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해서 무슨 연속 사진이나 이런 촬영 기술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찍어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질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런 움이 돋아나는 싹이 돋아나는 결과를 가져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 비와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움이 돋게 싹이 돋게 하는 모든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너무나 다르다. 마치 하늘들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들과 길들이 더 높고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라는 것은 마치 비와 눈이 내려서 씨 뿌리는 자에게는 씨를 주고 또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우리 성경 말씀에 먹는 자들에게는 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는 우리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자원으로서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옳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재밌는 표현을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여기 10절 우리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과학 시간에 무슨 물의 순환도 해가지고 비가 내리면 그게 강물을 타고 내려가서 바다로 나가서 다시 그게 수증기로 증발을 해서 다시 또 비가 돼서 내리고 강물로 흘러내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을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놓고 어떤 현상을 정의하라 그러면 그런 방식도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적셔서 우미 돋고 싹이 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일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미 돋고 싹이 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씨 뿌리는 자에게는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또 빵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비와 눈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룹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지막 포인트는 여기 이사야가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마치 비와 눈과 같이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지금 여기 11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형통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온전히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내 가르침이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2절이 말씀하고 있는 내 가르침,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얘기한다면 doctrine입니다. Sets of belief.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있고 교회는 무엇이며 침례는 무엇이며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어떤 교리들을 하나님께서 비처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사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혹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어떤 가르침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교리로 단단히 묶여져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내 가르침이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라. 그들에게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성장에 필요한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가르침과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해 주리니 내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떤 프로스퍼한 삶을, 형통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으로부터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크던 작던 우리가 막 어떤 시련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시련에 우리가 극단에 치달았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형통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함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11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임할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놀라운 성장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은 없어지겠으나 성경은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말씀을 붙드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어떤 인간주의, 인간 중심적인 사고나 생각 혹은 삶의 방식들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형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분의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가르침들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때, 받아들일 때, 그 말씀 속에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언급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좀 더 깊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의미하시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비와 눈을 예를 들어 설명하신 것처럼 모든 필요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형통하심은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비와 눈을 통해서 모든 목적한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길들을 찾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또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자원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형통한 삶을 이루는 우리 모든 LH팀 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